네, 안녕하세요. 이 거울을 활용한 그 거울 명상에 대해서 이 금강경 제16분 능정업장분 할 때 중요한데 아직도 이제 맥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거울 앞에 앉으셔서 거울 안에 자기도 보고 거울 속에 있는 여러 장면들도 보고 시계도 보고 다 보고 그다음에 거울 밖에 뭐 책도 있고 뭐 화분도 있고 전체 다 보고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뒷모습도 보고 그렇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을 한 번씩 그렇게 맞추시고요.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난 다음에 그 초점을 다시 거둬야 돼요. 초점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간의 자유가 딱 있게 되죠. 그거를 주의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주인공과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주장자를 잡는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수족관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그림 있는 거 보면 뭐 맨 위에 일단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을 보고 자기도 보고 거울 속에 있는 시계도 보고 뭐 천장에 있는 저거도 보고 거울 밖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보고 화분도 보고 쭉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맞춰 보는 거예요. 책도 있고 쭉 보는 거예요. 그 거울 밖에 있는 이런 항아리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뒤에 있는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게 다 공간 전체가 인식이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그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초점 없음으로 오는 거예요. 눈에 힘을 쭉 빼시고. 그렇게 쭉 하시다가 보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뭐 그렇게 하시면 내면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좀 그거는 이제 속으로 중얼중얼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그 자기 주변에 커다란 에너지장 같은 어떤 에너지장 속에 자기가 있음을 알게 돼요. 필요하시면 눈도 감았다, 뜨셨다, 감았다, 뜨셨다 하세요. 그냥 거울 속에 있는 자기만 쳐다보면 눈이 아파갖고, 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맞춰두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 금강경 능정업장분에 중요하느냐. 어떤 생각이 나오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건, 어떤 감각이 오건, 그거는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계속 그 주장자, 주인공, 그 허공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어느 마음에 머물고 어느 마음은 버려야 됩니까? 운하, 응주, 운하, 항복기심. 그러면 초점을 맞췄던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초점 없는 상태에 있는데 머무른다라는 게 되죠. 이게 그 상태로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자기 밖에 보이는 대상, 그런 걸 모두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금강경을 수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죠? 그 상이 아님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습관에 의해서 꽃이다, 책이다, 거울이다, 거울 속에 나다, 시계다 하던 것에서 새로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바라보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저도 아직 거기까지 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게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잠시 그렇게 있는 것이란 몸을 포함해서 잠시 그렇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영원한 자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앉아 있느냐? 그러면 안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요. 단지 나의 영혼이, 나의 감정이 내가 이번 생에 다시 그 불균형 상태를 균형으로 맞춰 놓지 않으면 언제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체가 즐거우셔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동안거 동참하시는 여기 지금 명단에 있는 조상님들, 야하님들 뭐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불균형이잖아요. 내가 지금 나한이다. 내가 독성이다. 내가 조항이다. 내가 지장보살이다. 내가 무슨 16나한 중에 하나 벌타라 불사라 내가 존재다. 내가 라우라 존재다. 내가 기회생 우승택이다. 이거를 주장자를 잡고 있다 보면 떠오르는데 미워하지 않고 그랬어 하면서 떨고 놓게 돼요. 그래서 초점은 있으되 초점에서 다시 걷어들여서 수족관 주장자 주인공 참나 진짜나 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꿀 필요도 없고 뭐 고생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죠. 변화의 핵심은 내가 누구냐라는 관념이죠. 그래서 몸을 나로 알았다가 전체 공간 자체를 나로 아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정확히 얘기하면 공간 속에 오고 가는 에너지, 뭐 그게 광선, 뭐 전력, 전기력, 통신력,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텅 빈 공간 속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소화도 하고 잠도 자게 하고 면역작용도 일으키고 뭐 다 항균작용도 일으키고 하는 그 작용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핵심은 나의 관념이다.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인데 책에는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데려두시고요. 각자가 각자의 방법대로 가요. 그게 금강경의 범서이상 계시어망을 경을 지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다가 보면은 내면아이이기도 하고 감정체이기도 하고 자기가 과거에 겪었지만 묻어뒀던 그 억울함, 분함, 원통함, 신경질 같은 그런 뭉쳐있는 그게 설설설설설설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응어리 젖은 파장이 외부 파장과 공명을 일으켜서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선세제업, 즉이 소멸된다라고 한 거죠. 그 대신 우리는 좀 한심했던 자기, 용기가 없었던 자기, 소심했던 자기, 겁 많았던 자기, 두려웠던 자기, 그렇게 좀 수준이 낮고 어렵고 남에 비해서 좀 무시당하고 깔보고 하던 그런 자기를 제3자 보듯이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제3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타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 그러면 자기 영혼 속에서 갖고 있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집으로 가자. 너를 세세생생 내가 집으로 못 가게 그렇게 묻어두고 숨겨두고 덮어두고 했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엄청난 공덕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어. 그거를 금강경 16분에서는 호의불신이라고 했죠. 우리 보고 부처님이 여우 같다 그런 거죠. 여기 고기예요. 나오면 고기가 있는데 저 고기 엄마가 굴밖에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저거 우리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저기다가
약을 타놨는지 모르는데 갔다가 우리한테 약을 안 타놨을지도 모르는데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걸 호의 미결 여우의 의심처럼 결정을 하지 못한다. 금강경을 그렇게 읽어도 부처님 말씀대로 이 일을 해봐. 이 주인공한테 정말 맡겨봐. 주인공한테도 맡긴다고 될까? 이런 호의 미결. 이걸 호의 불결이라고도 해요. 여우 같은 의심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의 본래의 나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세세생생.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나 백척간두 진일보 해갖고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 막 무대뽀로 간다? 안 돼요. 그래서 거울 명상이 필요해요. 거울 명상이 필요하다 보면 하다 보면 와 어마무시한 힘을 느껴요. 얘한테 맡기면 되겠네. 이게 나한테 있던 힘이었네. 이걸 괜히 밖에서 누구한테 부탁한다는 둥, 뭐 상담한다는 둥, 이게 그냥 주인공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 명상 화면 제가 다시 올렸고요. 이게 호의 이결, 호의 불결 같은 말인데 금강경에는 호의 불신으로 나와요. 어, 심층공부 자율후원금 그 동안고 입제 후에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렸던 최민희님의 내면화의 핵심 감정, 묻어뒀던 감정, 그리고 최민희님이 같이 해주신 김동출님, 일체인연님들 감사합니다. 장태관 거사님, 그리고 제가 내면화의 장태관 거사님도 그 두려움이라든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 이제 손 떨림 증상 같은 게 그게 무의식이잖아요.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거 내면 아이가 갖고 있고. 장태관님 그래서 동안거 고한 다음에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공부하시면 뭐 100%예요. 공식이에요. 걱정하실 거 없고 그리고 오늘 후원금 내주신 박세정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했을 때 이 금강경의 낙처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주체를 새로 바꿨을 때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새로 세웠을 때 우리가 보통 그거잖아요. 사회생활하고 이제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뭐 자녀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부모건 친구건 부하 직원이건 상사건 누구한테 충고를 해서 그 사람이 바뀌나요? 타인을 바꿀 수 있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했죠. 그 타인이 나중에 자기가 주장자를 잡고 보면 자기의 거울이라는 게 나와요. 저도 이런 건 몰랐어요. 타인을 바꾸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막 불행한 일들이 오잖아요. 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 외부로 원인을 찾죠. 그리고 비난 대상을 꼭 찾아내죠. 비난 대상을 꼭 찾아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의식의 주체를 바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게 저도 여우처럼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근데 참 이제 그래도 다행히 믿어지니 나의 의식을 바뀌면 다 바뀌는 게 이게 맞네. 근데 나의 의식을 주조건, 수조건, 진짜나, 참나 하면서 이거를 거울 명상하면서 확 느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여우의 의심을 벗어나게 되고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수부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그의 말세에 지금 이 금강경을 지니고 독송하고 착용을 그랬을 때 여기서 수지 독송 착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주장자를 딱 잡은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 여기서 떠오르는 마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전체의 마음을 자기가 딱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공덕에 대해서 어마무시하다고 연등 부처님 때부터 800, 4천만억 나이터 제부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공양한 공덕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진짜 주인공이 돼서 것의 공덕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천만억 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호규입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심직광란, 완전히 무슨 개 짖는 소리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지기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호의불신, 여우가 의심하듯이 믿지를 않을 것이다 라고. 금강경 강의를 하네, 금강경 책을 쓰네, 온갖 금강경을 아침마다 읽고 별짓을 다 하네. 안 믿었던 거죠. 왜 안 믿었을까요? 안 해봤으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해요. 한 사람들은요, 금세 알게 돼 있더라고요. 수불이야, 당지, 너 마땅히 알아라. 이 금강경의 과보는 뜻도 엄청나게 불가사의하지만 이 금강경에서 내가 가르친 대로 실제로 했을 때 그 생기는 과보는 그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 과보역 불가사의 딱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믿음 쪽이 힘이 더 생겨요. 그리고 확인하고 즐겁고 하니까 계속하게 돼요. 앉으면 그냥 탁 주장자 잡혀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켜보겠죠. 그래갖고 저 사람 어떻게 되나 봐야지. 어떻게 되는 것도 꼭 물질로 보겠다라는 거거든, 대부분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정말 헛똑똑이고 참 앞으로 세상이 걱정되는 사람들이죠. 안 하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 제가 그 짓을 20몇 년을 한 거예요. 호의불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광경 능정업장분 일단은 여기까지 합니다. 거울 명상 제가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3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어제는 내면 아이 영상 2개 말씀드립니다. 왜 빨리 안 되지? 왜 빨리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초점을 맞췄다가 초점을 거두시고 공간 전체로 놨을 때 90일 내에 당신은 반드시 터집니다. 빵 터집니다. 90일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제대로 하면. 감사합니다.